아직은 좀 필요하고 패스했다 말해 패스 처음은 아직 조금 덜 야, 이걸로 너무 안 돼.
반갑습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참 평안을 내려주시라고 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주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왔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 영혼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찾아가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누구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크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수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것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리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것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나의 욕심 고백하사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리.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손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사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창의 가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우리가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들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서 계셔야 됩니다. 예배가 저희는 주일하고 금요 예배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은 9시 반하고 오후 1시 20분 예배가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 새가족 예배가 12시 40분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요하게 여러분이 함께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혹시 직장 때문에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배 못 오시는 분은 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 가스펠교회 첫 세례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4월 13일 일부 예배 때 우리 세례가 진행이 되는데요. 대상은 유아 세례, 만 2세 이하죠. 부모가 세례 교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만 14세 이상, 입교는 만 14세 이상.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교육은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문답식은 한 주 전인 4월 6일 주일 아침 9시에 문답식을 이곳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은 또 미션홈에서 챙기셔서 우리 새가족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부터 제3세계 선교를 위해서 첫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임마누엘 교회 지사는 목사님이 미국 내 카렌 어린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매월 후원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미국에서 우리 카렌 사역에 관한 기도 제목들이 오게 될 겁니다. 주보에 실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펠 교회 첫 우리 소외계층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해서요. 우리 서초구청을 통해서 1:1 결연으로 한부모 가정의 우리 청소년인 임다운 우리 학생을 우리 후원하게 됩니다.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작년에 암으로 생계를 꾸려가시다가 암이 돼서 지금 혼자 그 형이 있고 군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형이 있고
또 이렇게 고3인 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소외계층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같이 후원하는 첫 사역을 하게 돼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보람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배 처소가 준비되었는데요. 우리 여기서는 우리 임시로 빌렸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죠. 우리 점심시간도 굉장히 짧고 예배 드리는데 장소도 비좁을 줄은 몰랐는데 벌써 비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세팅하는데 많은 사역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화도 이렇게 새가족을 면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편한데요. 저희가 4월 21일부터 그곳을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 주부터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약간 1분 거리인데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예배 처소를 두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많은 재능 기부를 하셔서 우리 예배당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이 왔어요. 우리 고아라, 우리 윤성조 집사님의 배필 되실 분입니다. 네, 저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올라왔는데요. 지난주 등록한 우리 정은주 랩런트, 그리고 김창현 랩런트 이렇게 앞에 와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오늘 또 광주에서 우리 광주 모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3월달 추천 도서가 나왔죠. 구름 기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권씩 같이 독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주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주보에 저희가 이렇게 메시지 레이아웃 요약본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좀 확인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걸 여러분 기도 속에 꼽아서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특별히 우리 새내기 랩런트들을 좀 환영하려고 하는데요. 두 친구가 대학교 입학하는 친구가 왔는데, 우리 창현이하고 은주하고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가져보시고. 네.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네. 굉장히 설레이고 좀 두근거리고 이러지만 대학 4년이 사실은 인생을 많이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두 랩런트를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했죠? 이렇게 찬양해줄까요? 얼마나 어색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우리 두 친구를 해서 기도해 줄 건데요. 혹시 학교 선배 또 교육부 담당하시는 분들 나오시면 우리 같이 손을 얹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4년 동안 우리 쉽지 않은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보배롭게 자라서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처럼 자라서 이 땅에 많은 후대들을 살리고 제3세계 선교 현장을 살리고 또 소외계층을 살리고 엘리트 현장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인 창현이와 우리 은주, 하나님 이제 대학 4년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저 3세계 선교 현장을 살리는 소외계층을 살리는 엘리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제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카드를 하나씩 썼는데요. 네. 새내기만 받을 수 있어서 다시 대학을 입학하시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어색하죠? 아까 제가 유진이 보고 사랑해? 이랬더니 미칠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세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참 좋은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줘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보실래요? 네. 부부끼리 하는 거 구용입니다. 네, 앞으로. 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소중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현 주소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신분과 문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가스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의 동일한 음악을 주시어 중립자의 축복과 평신도 선교사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는 오승준 목사님께 갑자기 영감을 주시고 가정과 가시는 현장마다 오력이 회복되어 바울이 누렸던 축복의 비밀이 누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원래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배하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서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르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호른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이 19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이거를 PPT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돌아서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에게도 가고 도둑에게도 가고 강도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셨고 사마리아와 복음 없는 어떤 선교지 오지에도 다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게서는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런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문제가 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하고 세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교회가 세상의 구심점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 시간표를 다 운행하시는데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에 들어오는 이 흑암의 역사들, 문화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세상 문제는 전부 교회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집안에 문제가 오는 것은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믿는 자에게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두고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저는 우리 대학 새내기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최고의 상아탑이라고 그러죠. 아주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굉장히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저는
이 대학생들을 어제 이렇게 카드를 쓰면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설레이고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 친구들이 이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생의 미래를 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영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다 준비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생활이 쉽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대학생활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추천도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추천한 이 도서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구름 기둥이라는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부하기 전에, 대학생활의 패턴에 빠져들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학에 보내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서점을 한 군데 갔더니 이 책이 없더라고요. 팔려가지고. 그래서 못 사왔는데 여러분 직접 사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아멘 안 하는데 사주세요. 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교육의 위대함을 알게 됐습니다. 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책을 자주 보니까요, 이 베스트셀러 같은 자기계발서 이런 걸 보잖아요. 저는 괜찮은 자기계발서에 꼭 이렇게 복음적인 자기계발서를 몇 권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이 구름기둥 읽어보니까 그 책을 쓴 저자가 이 학교 출신이라는 걸 밝히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1996년도에 생겼죠. 근데 벌써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리에서, 세계 선교지에서 중요하게 복음 엘리트로 활약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동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동대와 아무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죠. 신앙생활을 보통은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머물도록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죠. 세상이 흑암으로 덮였다고 생각을 해서 혹 그런 세상과 어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머물게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굉장히 갈등이 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이 갈등을 할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머물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맞는 말 같은데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머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시집을 갈 때 불신자 가정인 줄 알고 시집을 갔어요. 알고 갔든 아무튼 갔어요. 거기에 갔을 때는, 시집을 가게 하셨다면 그곳이 주님이 파송하신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얘기해버립니다. 쉽게 이혼해. 쉽게 헤어져. 힘든 것이니까 그냥 나와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대중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핍박이 있거나 세상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멀리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를 성도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게 구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 뒤죽박죽한 난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가정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직장에 계십니까? 혹시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나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그런 상태 속에 혹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혹 누군가가, 엮이는 자가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죽일 수 있을 만큼 원망과 미움이 있는 그런 대상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니까요. 어렵죠? 저 어려운 말씀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교회 안에 머물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자꾸 그분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배척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배 때 한 번만 나오면 좋겠는데 한 번만 말씀드리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겠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듣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누리고 사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두 번째는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세상에 아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그 어둠의 손길에 그들이 주는 수많은 즐거움과 수많은 쾌락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아예 교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예 교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서 삽니다. 세상이 좋으니까요. 그러다가 점차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심지어는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집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삶이 흔들려 버립니다.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이 계속 세상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섭리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같이. 옛날 성경에는요.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같이. 품었는데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누구 보고 한 얘기죠? 불신자 보고 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갱신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스펠 교회가 많은 갱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부원을 보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아마 오늘 설교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전의 설교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19개의 문제 가운데 빠진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부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연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0장 5절에 보니까 이 기부원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무슨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기부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하나님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딱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 다섯 왕이 이 막강한 이 가나안의 다섯 왕이 힘을 다 모아서요. 이 기부원을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기부원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데 위기가 옵니다. 신기하게 저들이 연합합니다. 그토록 싸우던 다섯 왕들이 서로 싸웠거든요. 엄청나게 싸운 다섯 왕들이 이 신앙생활한 이 기부원
이 한 사람을, 이 한 부족을 위해서 연합을 하고 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연합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전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왕따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 갔더니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집에 가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어지게 만듭니다. 교회 가보려고, 예배 가보려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변화되어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믿기로 작정했는데 상황에 현실 문제에 부딪혀 멈춰버리는 것이죠. 사단은 어찌든지 못 믿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주 일입니다. 불신자는 아예 복음을 못 듣게 합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신기하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 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목사님 지금 잘 듣고 있는데 목사님 목소리 커서 그 들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가족, 이런 친구들을 두고 그냥 못 들은 채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이 당연히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딱 왔는데 기브온이 지체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길갈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은주 집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당신은 당연히 나한테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교육부장이니까. 네.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학생들은 늘 가셔서 그래서 떡볶이도 얻어먹고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죠.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환난 때 힘을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면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환난 때, 고난의 때, 흉년의 때 힘을 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조용히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축복이 넘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환난의 때, 위기 때, 고난의 때, 흉년의 때 하나님의 사람은 힘을 냅니다. 기본이 힘을 낸 겁니다. 그 길갈까지 먼 길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속히 와서 저희를 도우소서, 구하소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말씀을 건네주기 귀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사는 더 짜증나겠죠. 원래 기브온은 이 사륙하고 쳐서 죽여야 될 백성인데 기브온이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가 얼마나 짜증날까요? 근데 그 길갈까지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너네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 지키시겠지 이렇게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호사의 상황을 봤을 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여호사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 속아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는 그냥 군사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군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기브온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군사를 데리고 기브온까지 올라갑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언약 백성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받아야 될 사람, 어려운 사람, 고난 중에 있으면, 흉년 중에 있다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할 일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귀찮죠. 하기 싫죠. 가기 싫죠.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조금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요. 조금 지위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니까요.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서 강의 가는 거는요. 시간 딱 준비 다 해가지고 강의 준비 철저하게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이 좀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하면요. 귀찮습니다. 누가 대신 전도사님들 누가 대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황폐한 목사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스펠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우리 가스펠 사람들은 구원의 손길을 누군가가 내밀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뭘 믿은 거죠? 기브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지지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와줬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데 우리 인생을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기브온이 모든 군사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데리고 기브온에 갔지만 그 여호수아의 인생, 여호수아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한 사람은 살려고, 한 사람은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살리려고.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 오버랩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양쪽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살리려고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있어서도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살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오늘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거든요. 사실 성경이 많이 개혁이 되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사실 위기가 왔어요. 분명히 저들을 우리 손에 다 붙여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산지거든요. 산지. 그리고 지형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사니까 지형이 얼마나 바삭하겠습니까? 저는 군대를 의장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에를 가보질 않았어요. 그 유격훈련 이런 것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빡센데 갔다 온 것 같아요. 막 산에 동굴 파놓고 막 거기서 자고 그 미로같이 생긴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런데 몇 날 며칠씩 잠복해서 싸워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 막 전쟁 얘기 막 그 군대 얘기하면요. 와 재밌겠다 속을 이랬습니다. 목사님 재밌어요? 이러면서 저는 맨날 군대에서 총만 돌렸거든요. 맨 대통령 뭐 높은 사람들 사열 이런 거 말하고.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장면 같아요. 얼마나 거기를 미로같이 다 해놨을까요? 근데 해가 져버리면 못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해가 지면 거기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태양아 머물러. 달아 너도 아이알로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뜨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많은 설교자들은 이 설교를 정말 멋있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그러나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태양이 머무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이 멈춘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을 살려고 하나님께 나오고 살려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살려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 들리는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그 기브온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오늘 이 응답을 있게 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생명을 살리려고 기브온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브온을 살리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살림 속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태양이 머무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이 멈춰있는 게 기적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뒷구절이 중요하죠.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너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랬습니다.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목회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도덕적인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부정, 부패, 비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요, 외식하고 우리가 껍데기로 신앙생활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뒤에서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믿고 싶은데 내 삶은 지금 비참하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해서 내 삶은 진짜 다 망해가고 어려운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만나보면 살 것 같은데 뭐 안 믿는 겁니다. 왜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해. 아, 목사들 이상해. 아, 교회 갔더니 야, 아, 내 모습이 초라해서 교회 갔더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면 반드시 옆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지난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제가 서울에서 사역해야 될 사람들 명단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전사님 괴롭힙니다. 윤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윤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보다 결단력이 훨씬 좋습니다. 아,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늘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우유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도요, 갈등이 됩니다. 아, 내가 저 친구한테 전화하면 저 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 아, 저 친구한테 문자 한 통 보내면 저 친구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런 게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지. 진짜 저 친구를 살리려면, 정말 저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저 친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저 가정을 방문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저 친구에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칠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션홈에서, 새가족부에서, 모든 부서, 우리 교회 모든 행정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언약은요,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졌다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거칠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정말 소외된 자들,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할 건데, 고아와 과부들, 세상에서 배척받은 소외계층들이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애인들도 오는 교회 시스템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주 앞에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래서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그 교회에 담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들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굳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말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생명을 걸고 할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최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저들을 다 붙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막 어둠이 오거든요.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 속에 어떤 우리가 오늘 응답을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환난에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환난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브온처럼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누가 평안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여행을 다니면 평안할까요? 복음을 외면하고 부를 축적하면 평안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섯 왕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앞에 대적하죠. 문제는 기본입니다. 환난 중에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셔야 합니다. 언제 보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이 그제서야 보이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예배로, 미션홈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살 수 있기에 그리로 가면 됩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의 시스템으로 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그것들이 하늘을 찔러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생겨난 그것들이 하늘을 찔러 소중한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권리와 주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예배에 못 나올 이유가 되면 그 인생은 참 어려운 인생이잖아요. 그것들에게서 여러분 도망치셔야 돼요. 우리는 도망쳐야 됩니다. 그 하늘을 찔리기까지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거기서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녀라면, 그게 남편이라면, 결혼할 부부가 두 쌍이 냈는데 정말요. 그게 물질이라면, 그게 명예라면 거기서 여러분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19가지 문제 속에 빠져들게 하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교만과 게으름, 욕심, 곧 권리와 주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구원의 길이 비로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손해보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손해보게 하실지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천국을 다 얻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지옥 권세 가운데 망해버려야 되는 제가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제가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놔도 상관없습니다. 다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포기하면은 이렇게 손에서 넣으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옛말에 보리 한 줌을 쥐고 있으면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보리 한 줌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은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우리 무슨 재미로 돈을 벌고 무슨 재미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이 불신자들이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요? 무엇이요? 그런 예배가 없고 그런 현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황폐한 땅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을 못 만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은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황폐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현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미워 죽겠지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기부원인 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절대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것은 사람을 이간질하게 됩니다. 분리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랍시고 제가 외식한다면, 제가 권위를 주장하고 제가 목사로서의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면 성도들은 저를 멀리할 것입니다. 외식하면요,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먼저 믿고 축복을 받았어요. 경제 축복도 받고 자녀 축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외식을 해요. 야, 너네들이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가족들 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은 진심이 아닙니다. 난 교회 다녀.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난 교회 다녀. 그러면서 불신자처럼 함부로 말을 하고 불신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난 교회 다녀.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난 교회 다녀. 그러면서 내 주위에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이 화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내가 저 불신자를 섬기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섬기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빛으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들었다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이 가스펠 교회를 왜 또 세우셨습니까? 시스템을 위해서요. 또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예배드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스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이 시스템입니까? 여러분이 시스템입니다. 제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비밀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시스템이 분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라 공예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기독교인이 이 비밀이 없다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좋습니다. 한 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고 갱신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은 뭐 행정적으로 탁탁탁탁 이게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건물도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여호수아 같은 언약 백성으로 현장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대학생들에게 카드를 쓰면서요,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대학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불신자 가문에서 복음을 받고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좀 어려웠거든요. 그때 저희 대학 다닐 때가 IMF였고 가정도 어려웠고 저희 집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제가 막 기초가 튼튼해서 학업에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대학 가서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저는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산의 어떤 누나는 믿음의 누나인데 제가 한 달 전에도 부산에 가서 그 누나하고 밥을 먹고 왔거든요. 지금은 뭐 교수 와이프가 돼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누나인데 그 누나가 저만 보면 편지를 써줬습니다. 저도 어제 편지를 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 속에 꼭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평범했습니다. 승기야 잘 있지? 날씨 좋아? 그냥 평범한 내용인데 꼭 성경 끝말미에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이 저의 마음에 탁 타고 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에스더 사모님이라고요. 저희 교단에서 통역하는 사모님 아시죠? 이 사모님 저에게 천사였습니다. 얼마나 천사냐? 제가 꼭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만 전화가 왔습니다. 승주야 밥 먹으러 와? 그 하이톤의 목소리가 승주야 뭐해? 밥 먹으러 와 우리 스파게티 만들었어. 그러면서 예? 뭐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집에서 밥을 많이 먹었냐? 수도 없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꼭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승주야 밥 먹으러 와. 그냥 승주야 밥 먹으러 와. 이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늘 목사님께서 뒤에서 조종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보 승주 불러. 여보 승주 어려운데 지금 밥 못 먹고 있을까 불러. 너무 잘하는 거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저희 학교 옆에 큰 교회를 다녔는데요. 큰 교회에서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 제가 이 교회차를 잘 안 타고 다녔는데 나중에 교회차를 몇 번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학생 자취해? 예, 자취하는데요. 그 교회 가는데 차를 꼭 타야 되거든요. 맨날 차를 놓치고 이래요. 아침에 늦잠 자고 막 주일날 토요일날 놀다가 막 주일날 늦게 일어나고 이러고. 집사님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제가 그 대형 버스 운전해서 사람들 많이 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그 운전하시는 그냥 사찰 집사님인데 꼭 저에게 아침에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성주야 일어났어? 나 이제 차 출발한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한 번은요. 제가 집사님이 전화해 주셨는데 일어났다가 다시 잠든 겁니다. 눈을 탁 떠보니까 버스가 와 있을 시간이에요. 도착했을 시간이에요. 제가 속으로 가셨겠지 했는데 전화가 막 왔어요. 야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여러분 제 머리 저 잠 좀 심하게 자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들고 막 머리가 막 해가지고요. 이거 막 뛰어갔는데요. 막 안에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왜 차 안 가냐고 빨리 생각해보세요. 교회 차는 정확하게 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를 10분이나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권사님들한테 보세요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교회 온다는데 좀 기다립시다. 제가 탔는데 다들 쳐다보고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승리했다고 예배. 제가 마음이 걸리는 거는 그 집사님께 보답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답할 날이 있겠죠. 멀리 광주에 살던 제 스승 목사님은 부산에 오실 때마다 제 손에 10,000원, 20,000원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당신도 어려울 텐데, 당신도 힘들 텐데 아무 말 없이 꼭 저를 화장실 그 교회 뒤편 화장실로 꼭 부르세요. 손에 꼭 쥐어주시는데 10,000원짜리 한 장. 본인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20,000원 이렇게.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죠. 예배 잘 드려. 다른 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려. 저는 그 모든 게 저를 살리는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난 성공하면 전도할 거야. 난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을 살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교회 안을 살리시고 교회 밖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어가 거창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옆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원수들이 밉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한 언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고 나눕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는 마음들을 줍니까?
아니면 세상에 확 빨려 들어갈 만큼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처럼 살리는 사람, 또 기브어처럼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문제와 많은 환란이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살려고 가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허락해 주소서. 정말로 중요한 속으로 하나님, 정말 중요한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 우리 마음은 이 현재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갱신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축을 보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려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이 복음의 하나님 사람의 시스템이 돼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자로, 살리려고 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위해, 제3세계 선교 현장과 소외계층 현장과 엘리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조금 비좁지만 우리 같이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션별로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1시 40분에 우리 새가족 예배 오늘 다시 1주차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함께 응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